오늘 20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거처를 넓히소서. 사실 우리 교회는 지금 거처를 넓히소서라고 기도할 이유가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예배할 장소가 자리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본당에도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서 앉은 자리가 많기 때문에 거처를 넓히소서가 아니라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면 자리가 채워지고 언젠가는 거처를 넓혀주시옵소서 하는 때가 반드시 와질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채우고 거처를 넓히는 일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바로 전도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 될 때, 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이게 될 때 그들에게 아주 좋은 소문이 남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축복교회 가서 예배하자 하는 그런 소문이 나게 될 때 자리가 채워지고 거처를 넓히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나와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거처하는 그곳이 이제 거처가 좁기 때문에 거처를 넓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 돌아간 사람들 이상으로 아마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 세계에서 나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아마 그 이스라엘이 포화 상태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충청도 정도밖에 안 해요. 그 크기가 거의 충청도도 충청남북도 다 합해서 아니고 그냥 충청남북 혹은 충청북도 정도,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한 8박 9일 동안, 9박 10일 동안에 있는 동안에 계속 거리가 겹쳐요. 이 버스가 가는 길이 계속 겹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겹쳐요. 그게 좁다는 거예요. 좁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만약에 제주도에 놀러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한 9박 10일을 여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겹치는 길이 별로 없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겹치는 길들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땅이 좁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해외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면 거기는 포화 상태가 돼서 너무 아마 좁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도 온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땅이 그냥 조금 이렇게 가나안 거민들이 팔레스타인 거민들이 이렇게 차지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거처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처를 넓혀 주시옵소서, 거처를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아짐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삼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민이 없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작아졌어요. 그런데 이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거처가 좁아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처를 넓히실 때는 백성을 많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백성이 많아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복의 조상입니다. 축복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일으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습니다. 몇 명을 낳습니까? 적자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죠. 그 다음에 서자, 이스마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낳은 아이들 8명이에요. 이스라엘 뭡니까? 아브라함이 8명, 그두라에게서 6명을 낳아서 8명을 낳습니다. 후초입니다. 그두라는 조만간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를 택해가지고 6명을 낳는데 8명이에요. 근데 그 8명의 아들이 다 이스라엘의 적자가 아니잖아요. 딱 하나잖아요. 하나. 이삭. 그리고 이삭은 몇 명을 낳습니까? 이삭이 2명 낳지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내가 버렸고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여기도 한 명이에요. 2명이 아니라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는 것은 야곱에게서 나온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했지, 에서에서 나온 민족은 이거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이것도 다른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또 싸우잖아요. 지들끼리. 네. 자기들이 싸우는 민족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는 몇 명이 납니까? 여기서 12명이 나죠. 12명이 나오죠. 그 12명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늘어나는 것 같으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즈음에 자녀들이 몇 명이었느냐? 이제 가족이 70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70명 갖고 무슨 큰 민족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무슨 큰 민족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를 낳게 하시고, 둘을 낳는데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하나에서 12명이 낳게 하시고, 그리고 70명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거기서 430년 동안 번성하게 하시니 몇 명이 번성했느냐? 장정만 60만 3,550명이 번성. 여기 장정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20살에서 50살까지. 남자 20살에서 50살까지. 그러면은 그 위의 나이, 그 아래 나이, 혹은 여자들 다 한다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200만이 넘는 거예요, 사실은. 60만 3,550명이 나왔다 할지라도 장정만 숫자지, 그게. 군대, 군인의 숫자. 그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지, 여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이들 들어가지 아니하고, 노인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만이 넘는 숫자가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맞아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가족들이 작게 모이는 게 좋습니까? 아이고, 음식 준비하고 다 힘들으니까 그냥 단촐하게 모이는 게 좋아. 그게 좋습니까? 그래도 명절이라고 하면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다 좋은 겁니다. 큰 대소사를 이루는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왔다고, 와 정말 복된 결혼식이다라고 얘기해요. 딱 둘이서 그냥 어약식 같은 그런 결혼식하면 조촐하고 쓸쓸한 결혼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많은 것이 좋은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할 때 숫자가 많이 모여서 하는 것하고 적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하고, 누가 적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좋아하겠어요. 하기야 간혹가다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는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시끄러움도 없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그 가족 같은 분위기가 처음엔 좋은데 한참 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요거보다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하시기 때문에 백성을 많게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저 찢어져 나갔고 또 죽음을 당하고 숫자가 적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게 도와주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역사를 합니다. 안진뱅이가 하나 있습니다.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40살이나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에게 먹고 살라고 구걸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뭐라 외칩니까? 너에게 줄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그런데 안진뱅이가 정말 그 발에 힘을 얻어갖고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역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느냐. 성경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가. 아멘. 베드로가 한 번 나가서 외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나가서 외칠 때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부터 선물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외치게 될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서 얼마나 숫자가 늘었느냐. 남자가 3천이나 늘어났습니다. 남자가 3천.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와서 안진뱅이를 일친 역사로 통해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늘었느냐. 5,000명이 5,000명. 한 번 역사로 말미암아 5,000명이 늘었습니다. 한 번 역사로 말미암아. 한 번 말씀 선포로 말미암아 3,000명이 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탁 설교했는데 3,000명이 꽉 찼어요. 아마 이 남자만 뭐 여자 아이 어린 둘이 한다면은 아마 여기가 모이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 3,000명 모이려면 아마 여기서부터 저기 CVS까지 꽉 차야 될 거예요. 여기 잘 모이지도 못할 거예요. 3,000명, 5,000명 모이지도 못할 거예요. 어쨌든 한 번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부흥성장 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백성을 많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거처가 좁아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처가 좁아지게 되니까 거처를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20절에 보니까 고난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니. 보세요. 고난 당하는 동안에는 사람의 숫자가 적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없고 하니까 거처가 좁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많게 도와주시고 환난 후에 사람을 막 모아오시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니까 숫자가 돌아오게 되니까 점점 거처가 좁아지는 거예요. 넓을 때는 그렇게 뭡니까? 불편함을 모릅니다. 근데 점점 좁아지면 어떡합니까? 불편함이 느끼게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굉장히 넓은 집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그 넓은 집을 처분을 하고 좁은 집으로 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좁고 아담하고 한박한 게 기분이 좋다 그러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물건 놓을 때도 없지요. 뭐 어떡하죠? 그러니까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가려면요 다 나눠주고 가야 돼요. 그렇죠? 아마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넓은 집에서 좁은 집에서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 그러나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가게 되면요 널널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널널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좁다가 너무 좁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뭐 거민들이 없었으니까 그 거처가 자기들의 거처가 좁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아 오시니까 환난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거처가 좁다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거처를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내가 너희를 이런 자들이 있어야 집과 그들이 땅 고난 하나 없어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이스 족속 여스 족속을 따로 연락하게 하자 하셨다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고센 땅에 있으면서 430년 동안 그 자녀들과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한 그냥 430년 뭐 숫자가 꽤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꽤 늘어나니까 그렇게 그들이 사는 데에 대해서는 그 공간이 좁은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박해를 받게 되니까 바로 왕이 그들을 박해하고 이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7족속, 그 7족속들이 다 다스리는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봤던 그게 10명이 말했던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은 맞을 수도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아낙 족속처럼 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가보니까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어요. 왜? 개간되지 않은 땅들이 많으니까.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을 내가 너희들이 가면 적과 꿀이는 땅으로 그렇게 만들게 하리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가지고 그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직사를 했고 10명은 직사를 했고 그리고 불평했던 뭡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은 다 어른들은 다 그냥 광야 40년 생활에서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그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내고 나온 그 포도송이 하나만 해도 2사람이 겠다고 했어요. 2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마트에 가가지고 포도를 사면서 그 송이가 너무 커가지고 둘이 들고 나오고 저기 있습니까? 혼자 이렇게 달랑 들고 나오기도 뭐 쉬워요. 근데 둘이 내고 나왔다. 그러니까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탐스러운 포도송이었느냐.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난 그러한 과일들이 굉장히 저게 높아요. 당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달달해요. 굉장히 달달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자급자족이 안 됐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농사져 갖고 쌀이 모자랐잖아요. 그 자급자족이 안 되다가 어느 시점으로부터 자급자족이 됐느냐? 새마을 운동 지나고 나서. 근데 그 새마을 운동을 어디 가서 배워왔느냐? 이스라엘 가서 배웠는데, 이스라엘의 농법, 이스라엘의 농장에서 하는 거, 그거 가서 배워갖고 와가지고 한국에다가 전복을 씌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아프리카 가서 아주 그냥 굉장히 또 히트를 쳐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모자를 딱 썼는데 보니까 새마을 운동이라고 썼더라고요. 파란 모자. 그 파란 모자 딱 쓰고 지도자예요. 그런데 거기다 옥수수 심고 감자 심고 그냥 논 만들고 와 대단하게 해놨다. 그 아프리카가 이렇게 먹고 살 만한 것들이 다 힘들었다. 생활운동 덕택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거처를 넓혀 주셨어요. 그리고 가족의 숫자가 늘게 되면은 거처도 늘려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거처를 늘려주십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늘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더 없어질 거예요. 숫자가 다 나가서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사명받아서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을 전하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던 최선호 목사님이 그 선교하고 하다가 미국에 들어왔다가 캐나다에 가서 지금 있다가 요번 주간에 어제인가 그저께 다시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하고 다음 주 정도는 아마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서 그것이 큰 복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방식대로 채우게 되면 문제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방식으로 채웠기 때문에 사람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교회는 계속적으로 풍성되어지고 정말 거처가 넓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풍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처가 넓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오고 교회가 채워지고 거처를 넓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21절에 보니까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통받으면서 자녀도 다 잃고 그 다음에 남편도 잃고 혹은 아내도 잃고 부모도 잃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많게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자녀를 잃었었다. 나는 사로잡혔었다. 나는 유리하였다. 아무도 없었는데 이 백성이 어디서 나왔느냐? 누가 양육하였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리가 모여오게 되면은 양육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육하지 아니하고는 번성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23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나를 큰 땅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주시고 양육을 하여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는 서로 기도하면서 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라고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도 뭡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먹을 거 없어서 죽는 사람들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특히나 아까 아프리카가 그 생활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러지만 그 아프리카가 얼마나 큽니까? 그 몇몇 군데가 일어난 거지.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는 아이들이 그 영양실조에 걸려갖고 죽어가는 아이들 참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아프리카만 그렇습니까? 동남아도 그리고 남미도 또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 이북의 북쪽에 있는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굶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영적인 양식에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베드로가 문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어. 네,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랑 고백을 누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고, 양을 목회하라고, 양을 치리하라고, 그 다음에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많이 말씀하셨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 아무래도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내가 먹이고 칠 수는 없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먹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내가 누구에게 먹임을 받거나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도 옳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양을 먹일 수 있고 양을 이끌 수 있고 또한 양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가. 지금도 강도에 웅거리는 그런 곳에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서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예수님께로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처를 넓게 도와주셨을 때 그 거처를 채울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거처가 넓어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게 될 때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곳인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거처를 항상 넓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모여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게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여오는 성도들을 모여오는 양떼들을 또한 잘 양육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는 데 부족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도 거처도 사업도 직장도 거처가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